오늘 제가 미리 부탁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성경봉독을 우리 지훈 씨 또 수정 씨 커플께 특별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9편을 펴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파워포인트보다도 위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더 소중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록하신 말씀 주시니 감사하고, 이 시간 함께 하신 우리 주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의 문들을 활짝 열어주셔서 드려야 될 말씀이 잘 들려질 수 있도록, 깨달아야 할 바를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테크니컬 이슈 때문에 마음이 복잡한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도 생각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은 위대하시고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십니다. 그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사탄이 그 마음을 장난치지 못하도록 굳건하게 바로 세워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어느 교우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 종교들의 어떤 특징들이 있는데, 종교마다 특징이 있는데 기독교의 특징은 무엇이냐 여쭤봤더니 노래를 많이 한대요. 그렇죠? 노래를 참 많이 해요. 그것도 앉아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부르라, 어떤 교회 가면 손 들고 찬양하십시오 막 그런 멘트 날리고, 그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그런 갈등이 생기잖아요. 노래를 참 많이 부르는 그런 모임이 바로 기독교 예배 모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교회는 사실 그나마 좀 덜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덜하는 편이다. 노래는 명령입니다. 명령. 오늘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찬양을 했으면 조금 더 편했을 텐데
저희들이 뭐 북을 빨리 해가지고 혹은 카톡 보면서 우리가 찬양을 했어요. 그나마 이제 우리 해병대 부인 되시는 우리 안나 씨께서 역시 해병대 스타일로 귀신 잡는 파워포인트에 귀신을 잡으셨어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우리가 보면서 했는데, 예, 이 찬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입니다. 노래, sing. 우리가 시편을 공부하게 되면은 노래하는 것,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노래하는 것은 상당히 기본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본적인 표현, 노래하라. 하나님과 저와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사랑의 관계 속에 있으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노래로 표현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He sings over you. 우리가 단순히 우리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본인의 그런 사랑을 노래로 표현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노래로 표현하시고 노래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 안에서 그 노래 가운데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사실은 노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입으로 선포하는 것, 우리가 고백하는 것, 우리의 마음의 방법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더러는 여러분들 찬양할 때 나는 뭐 음치기 때문에 이게 찬양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혹은 우리 이웃들 중에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자, 그런 분들은 어떻게 찬양할까? 그냥 가사 내용을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고 새로운 몸을 갖게 되는 날에는 그분들도 목청을 높여서 함께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예배의 모습이고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온전하게 돼서 정말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찬양하는 그 찬양의 날을 이 시간에도 꿈꿔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고요.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다윗이 겪었던 상황을 노래로 표현한 시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노래했던 시가 전해지고 전해져서 포로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송가로도 불리워진 다윗의 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찬송시를 통해서 과연 찬양이란 무엇인지, 찬송이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본문, 오늘 시편 9편은 이 찬양이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샘플 본문이라고 저는 보고요. 또 둘째로 그 이 찬양의 내용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인가를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샘플 좋은 본문이라고 봅니다. 우리 1, 2절 보겠습니다. 1, 2절 감사 찬송으로 노래를 시작하고 있어요. 주님, 나의 마음을 다 바쳐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행적을 쉼 없이 전파하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의 이름을 노래합니다. 감사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3절부터의 노래 내용이 바로 찬양의 내용입니다. 찬양의 내용,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샘플로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찬양이란 무엇인지.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를 노래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Who is God? Who is God?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말로, 마음으로, 노래로, 찬양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세 녀석이 오늘 아침에도 변함없이 Father's Day라고 선물을 저에게 바쳤습니다. 예, 저는 그거를 이제 그 일종의 그 뭐라 그러죠? 예, 뭡니까 이거 바치는 거 있잖아요. 예? 뇌물. 예, 자기 사탕 더 사달라고. 아니나 다를까 캔디샵 가자고 조르더라고요. 예, 선물 주자마자 캔디샵 가자고. 우리 아이들이 저를 아저씨라고 부른다면 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Father's Day, 네, 그냥 습관적으로 선물 바치면서 아저씨라고 부른다면 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지금 이제 막 결혼하신 분들 계시죠? 부인 보고 아줌마라고 부른다든지 남편 보고 아저씨라고 부른다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상당히 껄끄럽죠. 불편합니다. 아무리 장난이라고 할지라도 불편한 구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저를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아저씨라고 계속 부른다면,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는다면 저는 상당히 불쾌해요. 상당히 불쾌해요. 관계가 틀어집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알고 내가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 그것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것이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닌 내용으로 찬양하고 노래 받으시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자신의 존재와 성품과 특성이 가득한 우리의 마음과 노래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표현하는 것을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주셨죠.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 본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표현하는 문구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2절 보겠습니다. 2절. 가장 높으신 주님. 이 번역마다 조금 이제 표현이 좀 다를 텐데요. 저희 교회에서는 새 번역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흔히 사용하는 개역 개정과 개역 한글에 조금 약간의 표현이 좀 다를지라도 맥락은 똑같습니다. 2절. 가장 높으신 주님. 4절. 공정하신 재판장. 8절. 억울한 자들이 피할 요새. 9절. 고난받을 때에 피신할 견고한 성. 11절. 시온에서 친히 다스리시는 주님. 여러 가지 표현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표현, 지금 2절, 4절, 8절, 9절, 11절에서 제가 읽어드린 이 모든 표현은 사람에게 어울리는 표현이 절대로 아니죠. 이 홍주영이라는 사람이 피할 요새입니까?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때,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쿠사리 먹고 나서 피할 요새가 접니까? 아니죠. 저는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가끔가다 스벅에 가서 아메리카노, 시원한 아메리카노 한 잔으로 위로는 가끔 일시적으로 드릴 수는 있어도 영원한 피난처는 될 수가 없는 사람이 바로 저고요. 그와 반대로 영원한 피난처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모든 시편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이 모든 묘사, 모든 표현은 오직 하나님께만 어울리는 타이틀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잘 알 수 없으나 우리 수준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로 베풀어 주신 찬양의 언어들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언어들.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그것이 바로 찬양의 첫 번째 요소. 찬양이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인정하고 노래하는 것이 찬양이다. 두 번째, 찬양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에 관해서 우리가 노래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아이들한테 가끔씩 물어봐요. Do you love me? 그럼 yes, I love you, daddy. 그래요. 그러면 why do you love me? 왜 사랑하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기특하게도 아빠니까 사랑한다. Because you are daddy, I love you. 그렇죠. 아빠의 존재 자체가 사랑스러운 거죠. 정말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덜어는 이런 대답을 해요. 캔디 사줘서, 그리고 야구 같이 해줘서. Because you played the baseball with me, so I love you. 그래요, that's fine. Anyway, you love me. Good to hear that. 덜어는 아빠니까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이 너무나도 듣기 좋아요. 다 좋은 말이니까 알아줘서 정말로 고마워요. 그런데 이 아빠가 정말로 어떻게 너네들을 사랑하고 어떻게 너희들을 키우는지, 정말로 어떤 마음으로 키우는지 알면 좋겠다라는 것이 사실 부모님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 잘 몰라요. vice versa, 뒤집어서 부모님들도 자녀들 마음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티격태격 하는 것이죠. 기계적인 영혼 없는 고백이 정말로 사랑의 고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아빠 사랑해. 아빠 사랑해. 그런데 정말로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그런 사랑이라면 과연 그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관련돼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에 걸맞는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많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으신 주님, 재판장, 요새, 견고한 성,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존재에 합당한 일들을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찬송하고 있어요. 다 거부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요지는 이거죠. 이방 나라를 책망하시고요, 그분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그 백성들을 기억도 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을 공의로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백성들이 노래를 하고 있어요. 다윗이 노래를 하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업적을 알고 인정하는 지식을 표출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Who He is and what He has done for us. 그것이 바로 찬양을 이루는 두 가지 큰 기둥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 9편에서 다분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찬양의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찬양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예배가 깊어지고,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더 섬기고 싶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싶고, 그리고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고 싶고. 찬양이란 무엇인지 우리가 봤어요. 그런데 이 찬양, 오늘 시편 9편을 보면은 제가 지금 나열해드린 대로, 설명해드린 대로 이 시편 기자, 이 다윗이라는 사람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정말로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시편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찬양의 언어를 주셨어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했던 그 하나님,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는 그 똑같은 찬송을 받기를 원하세요. 아주 정확히 워딩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않아도 정말 이런 식으로 찬양 받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지금 다윗이든지 이 다윗의 시를 포로기 때 찬송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를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정말로 마음 편한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로 행복한 그런 상황 속에서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월급이 뱅크 체킹 어카운트로 딱 들어와서 기분 좋아서 하는 찬양이 아니에요. 내가 프로모션 받아서 하는 찬양이 아닙니다. 결혼해서 애 낳고 나서 기분 좋아서 하는 찬양이 아니죠. 오늘 본문을 쭉 보면은 정말로 힘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고통 중에 복잡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찬양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중섭 화가라는 분,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중섭 화가. 저 소 그림이 굉장히 유명하죠. 소 그림 굉장히 소갈비가 자꾸 생각나는 이제 윗부분이고요. 그러나 힘있게 뭔가 좀 이렇게 박력 있는 그런 소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이중섭 화가님의 그림이 사실은 다른 우리 미대 전공자도 계시지만은, 미술 전공자도 계시지만 다른 작품들도 좀 보면 상당히 눈여겨볼 만한 작품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발견한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두 번째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좀 잘 안 보이는데요. 예, 조금 더 이제 더 크게 보면 여러분들 이제 댁에 가셔서 구글하시면 보이는데요. 지금 엉켜 있습니다. 두 사람이 엉켜 있는 것 같아요. 부둥켜 안고 있고요. 얼굴을 비비고 있습니다. 마치 뽀뽀하는 것처럼, 입맞춤하는 것처럼.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 그림에 대해서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부부의 모습일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은 아버지와 아이들이 서로 얼굴 비비면서 이렇게 껴안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분의 작품을 좀 많이 이렇게 보면은요, 저렇게 얼굴을 비비고 있고 안고 있는 그림들이 참 많아요. 네, 따뜻한 그림들이 많은데 어떤 설명들을 보면 가족 간의 사랑을 그린 작품들이다, 그런 설명들이 있어요. 저 그림 조금 아쉽습니다. 이게 조금 더 크게 보이면 좋은데, 저 작품의 주제가 사랑이에요. 제목이 사랑입니다. 사랑. 얼굴을 비비고 있고 부둥켜 안고 있고 서로 엉켜있는 모습, 저걸 사랑이라고 해서 그린 거예요. 사랑은 하나됨입니다, 여러분. 하나됨. 사랑은 하나됨이라고 해서 지금 이 결혼식 주례하는 거 아니죠. 예. 단순히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돼서 사랑을 표현하고 그런 사랑 속에서 결혼 생활을 하는 것만이 그게 사랑과 하나됨이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사람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고, 종과 상전이 하나가 되고, 모든 민족이 하나가 되고, 가진 자와 없는 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됨이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볼게요. 에베소서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들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들은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하늘보좌 함께 앉게 되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죄,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 못 박힌 여러분들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지금 여러분들은 부활의 영향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들이십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 여러분들의 스테러스는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한 가지 신기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이 늘 따라다녀요.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러는 개독교인이라고 욕도 먹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기독교인입니다. 성경에서 사실은 크리스찬이라고 계속 우리를 부르고 있지 않아요. 크리스찬이라는 타이틀 대신에 가장 흔히 사용하는 타이틀이 하나 있는데요, 성도라는 타이틀입니다. Saint. 성스러운 사람, 거룩한 사람들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Saint예요. 성도. 대통령보다, 과장보다, 국무총리보다, 사무총장보다, JD보다, 메디컬 닥터보다, MA, MB, BA 보다도 더 중요한 타이틀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성도라는 타이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성도. 그리고 타이틀은 아니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 안에서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In Christ Jesus our Lord.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단순히 크리스찬, one word, one noun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와 죽은 사람들이고 동시에 이미 예수와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표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와 하나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도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조물, 그분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인 우리와 다시 하나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 될 수 없을 때에 우리의 죄를 몽땅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다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된 그런 사랑을 영원히 누리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지금은 우리 그 사랑의 영향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낱 사람에 지나지 않은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는 영생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것이 오늘 이 썬데이 셀러브레이션 주일 예배 때 우리가 반드시 리마인드하고 돌아가야 될, 우리 스스로 상기시키고 돌아가야 될 중요한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새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나님과 저렇게 하나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진리를 가슴 깊이 품으시고 저문 나가서 나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두 가지 권면을 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찬양하십시오. Praise the Lord. Sing it out. 찬양하십시오. 예수께서 우리와 하나 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새로운 사람들이 됐습니다. 지금 이 시편 9편을 노래하고 있는 정말로 고통스럽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우리가 찬양할 때 단순히 우리가 기뻐서 정말로 감사할 일이 생겨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실 때는 저와 여러분들의 감정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처지와 상관없이 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여러분들 찬양하실 수 있기를, 정말로 찬양하기를 위지적으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요새이신 하나님, 피난처이신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 정말로 내 마음속에서 감동이 되지 않을지라도, 와닿지 않을지라도 그 고백을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계속해서 여러분들 상기시키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그래서 찬양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상기시켜 준다는 거예요. 기억하게 합니다.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답이 보이지 않는 가파른 산을 넘어야 되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아픔, 슬픔을 정직하게 노래하십시오, 주님. 그리고 그분 존재를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그런 순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이 좀 밋밋하다. 뭔가 뜨거움도 없고 찬 것도 없고 밋밋하다, 역동적이지 못하다. 그런 것을 요즘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만한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말씀과 기도의 부재도 있을 것 같고, 서로 성도 간의 교제도 사실 필요합니다. 펠로십도 필요해요. 그리고 남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입술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노래의 부재도 한몫하지 않았는가?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떠나진 않았는가? 마음에서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떠나지 않았는가? 그래서 내 신앙이 밋밋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찬양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시편 기자가 그대로 노래한 것을 우리가 똑같이 하지는 못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정말로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끊이지 않도록 노래를 계속 이어가실 수 있기를 정말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파워포인트가 안 돼서 저희가 카톡을 보면서 하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보를 보시면 카톡 플러스 여러분들 가입하시기 바라요.
혹시 저희 가족이라면, 특별히 우리 교회 가족이라면 카톡 플러스를 까시고 거기에 제가 오늘 아침에 예배 중에 계속 가사를 올려드렸는데요. 저희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소식을 올려드립니다. 소식을 올려드리면서 오늘 부를 찬양, 이번 주 부를 찬양을 미리 동영상을 보내드립니다. 그거 괜히 보내드리는 거 아니에요. 미리 준비하라는 뜻에서, 주일 예배를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다른 교우님들과 공동체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한 마음을 내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미리 공지를 해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찬양을 하신 뒤에 나중에 정말로 그 찬양이 생각나서 노래 부르고 싶으실 때, 혹은 노래를 부르지 못하는 상황 속에라도 듣고 싶으실 때 들으시라고 카톡 올려드리는 거예요. 유튜브에 무수한 찬양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좋은 찬양들 많이 있어요. 들으시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선포하시고 그 하나님의 위로함 가운데, 위로하심 가운데 힘내서 믿음의 여정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담대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우리 주님과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었고, 그분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밖에 없어요. 담대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늘 본문에서 고통받는 처지, 그 지금 고통받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니 나라고 표현하고요, 또 백성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인칭 단수와 복수를 사용하고 3인칭 복수형을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나, 그리고 백성들. 그런데 19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9편의 19절. 주님이 일어나십시오. 사람이 주님께 맞서지 못하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저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주님 일어나십시오. 주님께 맞서지 못하게 하십시오.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 지금 그 고통의 역경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사람은 난데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같은 노래를 지금 하고 있어요. You get it? 하나님을 대적 못하게 하십시오. 지금 고통받는 처지는 난데,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난데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자들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사울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하세요.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런데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지,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이었잖아요. 교회를 핍박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나를 핍박하냐고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를 핍박하는 거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시편 기자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적하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맞서지 못하게 하십시오라는 기도 섞인 노래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아픔은 곧 하나님의 아픔이고 우리의 기쁨은 곧 하나님의 기쁨이라. 주님께서 주되심을 인정하는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의 관계, 그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담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담대하십시오. 내일 사무실 가면은 이제 다시 another stressful week 시작하죠. 오늘 오후까지, 저녁 먹기까지는 이제 좀 즐거운 시간 가지시고, 이제 저녁 먹고 나면은 이제 좀 풀어진 상태에서 살짝 이제 머리에 들어와요. 야, 내일 이제 업무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again,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삶의 어떠한 고통과 역경과 어떠한 난관을 여러분들이 부딪히시든지 간에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 하나님.
한낱 사람의 지나지 않음을 알게 하소서라고 20절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낱 사람의 지나지 않게. 지금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 한낱 사람의 지나지 않게 주님 기억하게 하십시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 모두는, 나를 비롯해서 내 코워커들과 내 이웃들,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와 우리 자녀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이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임을 알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소서. 그 얘기죠. 한낱 사람임을 알게 하소서. 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선교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일상의 생활 터전으로 보내십니다. 내일 여러분들은 스트레스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선교의 하나님을 뒤따라서, 함께 하시는 그 선교의 하나님을 따라서 선교의 현장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왜? 한낱 사람임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예수와 하나 된 여러분들을 선교지로 파송하십니다. 함께 가주세요. 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우리를 삶의 현장에 심어 놓으신 생명의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물론 찢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날개가 너덜너덜해질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져서 다시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찬양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 함께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 소망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찬양 속에 임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 나라, 그분의 뜻 반드시 이루십니다. 말씀해 줄게요. 한낱 사람에 지나지 않는 우리, 정말로 예수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담대히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하면서 찬송하시기를 바라고요. 이 처절한 일상에서 우리가 찬송할 수 있으면 생명 되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둥켜 안으시고 얼굴도 비비시고 그 사랑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 사랑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담대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이 본문을 공부하면서 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스테러스 바꿨어요. 다음의 글로 Life is a song to God. Sing it. 여러분들의 삶 자체는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입니다. 우리 노래 부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